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 안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성취를 위하여서 그들은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약속의 잔치 속에 참여하는 영광을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거죠. 요단강 도하,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던 그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하여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죠. 오늘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점령해 가는 이야기가 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9장, 10장, 11장을 거쳐서 그렇게 전투를 해 가게 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의 아도니베섹이라는 왕을 중심해서 그렇게 연합군을 만들고 있고, 북쪽은 하솔왕 야빈을 중심해서 연합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전투와 북쪽 전투로 이어지는 9장, 10장, 11장의 본문 중에서 오늘 이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의 중심이라면, 이제 9장부터는 그 땅에 있었던 민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사실 여리고성에서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9장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오늘 9장 1절에 보면 가나안 7부족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가나안에 있었던 부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놀랍게 이끌어 오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 실현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죠? 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잘 살펴봐야 되죠. 먼저는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9장 1절에 그런 가나안의 7부족들의 이야기라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세상은, 언제나 원수는 모여서 일심으로 뭐합니까?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신약 시대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기도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반응일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과 아주 잘 지내려고 한다고 한들, 이 세상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맞서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던 것들이 그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거부하고 싸우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반항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기브온 주민인데요.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꾀를 내어. 그래서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9장에 나타나는 기브온 주민은 이게 이제 해석하기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사실 이들은 하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거짓을 이야기하죠. 사실은 뭔가요? 사실은 9절 10절이죠.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과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앞부분은 거짓말이에요. 그죠?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 뒤에 나오는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그건 사실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전진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다 뭐 하겠다는 거죠. 다 그 땅을 해렴하고 점령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모든 역사를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통과하여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그 모든 전쟁에서 이미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것도 봤겠죠. 여리고 사건과 아이성 사건도 봤겠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1절, 2절에 나오는 그 가나안의 부족들과 다르게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들의 꾀에는 거짓과 사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과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조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8장 바로 그죠? 앞에 보면 나오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율법을 낭독하면서 언약식, 조약식을 거행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상당히 연결되어 있죠. 앞에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맺은 언약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또다시 뭐를 맺자는 거예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들은 이 조약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안에 편입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죠. 꾀를 냈으나 그들의 중심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라는 거죠.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결국은 여러분 언약 밖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 밖에 있던 백성들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여호와와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약속에 관한 사실도 그들이 뭐 해야 됩니까?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확인하지 않은 채 14절 다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때 여리고 성 밖으로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성 안에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성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을 속인 채 그 언약, 그 조약을 맺기를 원했고, 그랬다면 그들은 어떻든 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그 언약과 약속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우리는 원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안으로 들어올 때는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는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앞으로 계속 그들과 함께 뭐 해야 됩니까? 치러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들이 분열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갈 때 그 가나안 부족들의 반응,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 반응은 두 가지죠. 대적들이 연합과 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꾀를 낸 기브온 주민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 백성 밖에 있던 자들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편입되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모함,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영적 전투를 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며, 믿음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며 가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의 현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신실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모여 일심으로 싸우려 하는 세력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영적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의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원래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확인하며 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소망합니다. 언약 백성 밖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라합과 같은 그 믿음을 확인하며 함께 믿음의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